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둘째 주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어로는 after this manner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매너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방법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 매너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통치의 영광을 이런 순서로 기도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순서로 기도해라. 그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정신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After this manner.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매너를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먼저 구하는 것, 여기서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그 정신을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놓은 이러한 극한 상황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부인의 철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너희도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해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바로 자기 부인이 기도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죠. 그렇죠? 결국은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디서 끝나게 되는 것이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부인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있어서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한가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바울의 이 고백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몸,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플래시, 그리고 원어로는 사라크스, 아담의 타락한 본질을 가르치는 이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한 본질,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에게 넘겨준 이 본질은 성령을 항상 거스린다는 이런 뜻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아담은 이 타락한, 자신이 타락한 이 타락의 본질을 그 후손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육이에요. 육적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육적 상태에 있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의 속에서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예의 마음 속에서부터 자연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악한 생각뿐이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이런 것만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육적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한 가지로 죄적 상태에 있다. 이것을 지적하시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시겠어요? 우리가 중생한 후에도 이 아담이 물려준 육은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 갈등을 묘사한 말이 바로 뭐냐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등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영과 육의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패배를 경험하고 절망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곤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육을 부인하라. 육을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은 육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육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인생연습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그 호스피스의 창시자가 쓴 책이라고 그래요.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은 내가 임종의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찾아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막 죽어가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해보고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럴듯하지요.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꼭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을 못 해보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바쁩니다. 요사이 그 성인병인 당뇨병은 몸무게만 줄이면 당뇨병은 없어진다고 의사들이 말해요. 그래서 환자에게 의사들이 몸무게를 빼라고 권하면 사람들은 다이어트는 하려고 하지 않고 살이 빠지는 약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먹고 싶은 것은 계속 먹겠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참 먹히기가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1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주 멋있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도대체 내가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누구랑 싸웠느냐? 바로 내 자신을 죽음에 던지는 싸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자. 바로 오늘 내가 좋은 일을 내가 하겠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가 전부이기 때문에 현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은 속지 말라. 악한 농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을 너에게 두고 자랑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즐기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영적 삶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라.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기독교가 아니고 바울의 기독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참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 성경 전체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바울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자기 부인으로 넘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부인의 목표는 무엇이냐? 자기 부인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목표는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자기 부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주장하느냐?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한 목소리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찾으려 가는 본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달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안에서 누가 발견돼? 내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해서 나는 이렇게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형상. 그리스도는 바울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또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 보편적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들 자신이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내일도 내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철저하게 똑같으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격의 완성된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성취된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다 같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얼마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던 모든 거를 뭘로 여겼어? 뭘로 여겨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 맞아요. 보통 사람이면은 귀하고 껴안고 뒹굴르고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고 하는 그거를 뭘로 여겼느냐? 배설물로 여겼다. 좀 유치한 용어를 사용하면 똥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정으로 인하여 도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도달점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는 기쁨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라는 거 이거 고통스러워가지고 맨날 얼굴이나 찡그리고 죽겠네 살겠네면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까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고생시키려고 자기 부인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축복의 상태가 오는데 바로 거기에 도달하라고.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도달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완성되었을 때 그 도달된 고점은 무엇이냐면은 엄청난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교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해탈이라는 것을 말하고 도교에서는 무아지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자아로부터의 해방,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바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도 막연히 알기 때문에 해탈이니 무아지경이니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자유를 찾지 않고 또 그 자유를 얻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교도들이 말하는 자유의 경제는 아직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육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육에서부터 기원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육을 가지고 다른 육을 절제하고 통제하고 조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 다른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거부해요.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잘 말해줬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도 이러한 그 자의적 숭배, 자기의 겸손, 몸의 고행을 통해서 해탈이나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은 무엇을 쫓는데 유익이 없느냐? 자신의 육을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너희들 빨리 떠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런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다. 나머지 파트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십시다.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